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나 집을 던져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던져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반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짐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 우리 역사에서 이모군란으로 인해 명성왕후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이수정이란 사람의 공로로 목숨을 지키게 됩니다. 그는 고종황제의 배려로 그 사건 후에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되지요. 이수정은 개화 문명을 배우기 위해 일본의 대표적 농학자 츠다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에서 츠다센의 집에 걸려있는 산상수훈 한문 족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족자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이수정은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탐구하며 내용에 대한 질문을 위해 다시 츠다센을 찾게 됩니다. 이수정에게 성경은 새로운 진리였고 마침내 1883년 4월 29일 미국 장로교 선교사 녹스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한국인 개신교 세례였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1884년 우리말이 달린 형태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인쇄되었습니다. 1885년 2월에는 마가복음도 우리말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수정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함을 호소하는 편지였죠. 그래서 이수정을 환상 중에 손짓하던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의 편지는 미셔너리 리뷰 같은 미국의 유력 선교 잡지에 실려 소개되었습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참된 하나님의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퍼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1년 만에 이루어져 1885년 부활절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꾸준한 두드림이 있었기에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4명을 사용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주변에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물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다는 거지요. 사마리아 성에 기근의 문제가 닥치게 되었고 그들에게 음식물을 가져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보았자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여기 그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결국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즉 저녁 때가 되어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기 위하여 아람 군대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아람 군대가 오판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나가셨다는 거지요. 나병 환자 4명이 뛰어봐야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뜀박질 소리를 통하여 병거 소리와 말소리, 군대 소리로 듣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 즉 가나안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지금 대군을 이끌고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걸음아 날 살려라 혼비백산하면서 달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던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왔던 군수물자조차도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군수물자를 가져다가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동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알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알려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가서 아람 군대가 모든 군수물자들을 내팽개쳐두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리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 가까이에 가서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두 눈으로 보았던 아람 군대가 군수물자를 전부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자기 상관에게 보고하고 결국 누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왕이 말하기를 어쩌면 이것은 아람이 사마리아 성문을 열게 하기 위한 전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10년 동안 성을 공격했지만 도저히 함락시킬 수가 없으니까 물러간다고 하면서 커다란 목마를 선물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헬라 제국의 병사들이 그 목마 안에 중무장하고 숨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모르고 성문을 열고 선물로 준 목마를 트로이 사람들이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인들이 자기 편 군대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리스 군대는 트로이를 약탈하고 남자들을 학살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이스라엘 왕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밤중에 몰래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아람의 군대가 도망갔다는 나병 자들의 이야기가 사실로 판명됐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하게 정신없이 도망갔던지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람 군대가 물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